요한 1서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죄가 무슨 죄입니까? 원죄, 우상숭배죄, 자범죄죠.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원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원죄입니다. 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그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마귀에게 속하나니. 소속 자체가 마귀 자녀죠. 그래서 마귀에게 잡히고 눌리고 쫓기고 마귀에게 자꾸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천사장 마귀가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찾아와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했죠. 대적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미 마귀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뱀의 머리 박살났습니다. 하지만 그 뱀 마귀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마귀는 24시간 역사하고 활동합니다. 마귀는 휴가도 없고 월차도 없고 여러분처럼 가을도 안 타요. 여러분처럼 더위도 안 타고 추위도 안 타고 24시간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마귀는 꺾었지만, 마귀의 대갈통을 박살냈지만 그 마귀가 지금도 우리 인간을 속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자꾸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본인은 힘이 없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미 대갈통 박살났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 속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꾸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마귀가 무섭다는 말 없어요. 더러운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보면 무서우면 안 됩니다.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 마귀가 하는 그 짓거리가 있어요. 그 마귀가 하는 일,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마귀가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된 줄 알므로 너희에게로 내려갔대요. 마귀가 이제는요, 총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안방을 차지하고 아랫목을 차지하고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요한일서 3장 8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참 왕.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씩 풀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오늘 22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참 왕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보세요. 구원의 길. 우리가 1000번 만번을 들어도 질리지 않는 그 복음, 구원의 길. 그렇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 많은 기독교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다시 말하면 유일성, 오직을 반대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다양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WCC, 모든 종교가 함께 가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다 손잡고 함께 가자. 이게 바로 WCC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2단, 3단 얘기를 들어도 우리는 오직입니다. 그렇죠? 누가 우리를 핍박을 해도 우리는 오직입니다.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오직입니다. 다양성을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모든 종교와 지금 기독교가 지금 다양성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것을 주장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입니다. 이것을 헌법으로, 법으로 만들어서 범칙금을 줘도, 우리는 범칙금을 내더라도 우리는 오직을 얘기해야 돼요. 강단에서 오직을 얘기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길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흔하게 들었던 이 구원의 길이 사람을 살린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길이 흑암을 꺾는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누구를 만나기 전에, 뭘 하기 전에, 또 우리가 어디 가기 전에 구원의 길을 그랬더니 기선제압. 알겠습니까? 기선제압.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가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구원의 길을 한 판씩 그리는 겁니다. 한 판 그리고 정말 기도를 담고 가보세요, 여러분. 기선제압. 알겠습니까? 마귀는 이미 간담이 녹았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길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의 많은 불신자들은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상태. 불신자의 저주, 불신자의 재앙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불행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상태. 6가지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결국에는 근본 문제 때문에 온 거거든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온 6가지 상태. 여러분, 불신자 가족, 불신자 친구들, 불신자 이웃들을 보면서 이 6가지가 보여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잡힌 상태. 잡혀 있어요. 두 번째, 갈라디아서 4장 8절, 이 우상, 운명에 지금 묶인 상태. 여러분, 묶인 상태. 세 번째,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의 정신이 완전히, 그쵸? 눌린 상태. 눌려요, 지금 사람들이요. 네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우리의 육신 망가진 상태. 완전히 우리 육신이 다 망가졌어요. 경제도 그렇고요. 우리 질병도 그렇고요. 다 망가져 있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내세조.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심히 괴롭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괴로운 상태. 그것도 아주 심히 괴로운 상태. 그 상태 속에 있어요. 여섯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후손 문제죠. 이 후손이 망하는 상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상태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야 하잖아요. 지금 어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니까요. 그 사람이 보이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상태, 그 상태를 바꾸는 방법이 바로 뭐냐? 바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드러나 있는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그 상태, 영적인 상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상태가 보여야 돼요. 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다양성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길이고 저것도 길이고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WCC는 모든 종교를 통합하자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산을 이야기하는 산. 산은 등산로가 여러 군데다. 결국에는 같이 만난다, 정상에서. 천주교, 불교, 원불교 다 결국에는 길은 다르지만 나중에는 다 하나다. WCC, 종교통합. 여러분,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모든 종교 같이 손잡고 가자.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양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그 사람의 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방법 오직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강조해야 됩니다. 더 강조해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조해야 돼요. 목사님은 다른 설교 못합니까? 왜 맨날 그 설교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수고로움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는 안전한 것이다. 내가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이것이 너에게는 안전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있죠.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재앙 차단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들은 재앙 차단제를 많이 쳐 바르셔야 돼요. 많이 발라야 돼, 우리가요. 그러면 재앙이 왔다가도 재앙이 물러가요.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강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 사람의 드러나 있는 그 문제,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빙산의 일각. 눈에 보이는 그 빙산의 그 일각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진짜 문제를 숨겨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그게 보여야 돼요. 진짜 문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근본 문제,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다 속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다 속아요.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것은요. 진짜 문제는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근본 문제와 그 사람의 상태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여러분, 꽃 주위에는 뭐가 몰린다고요? 나비하고 벌. 쓰레기 주위에는, 그쵸, 똥파리가 날라와요. 상태입니다. 내 상태에 따라서 마귀가 자꾸 와요. 내 상태 자체가 마귀가 자꾸 오는 상태라니까요. 여러분의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 상태를 바꾸는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이 복음을 여러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이 복음을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면서 계속 그려야 돼요.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계속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의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바꾸는 방법,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번.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이 되세요. 그냥 왕이 아닙니다. 참 왕. 왕 중의 왕.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속이는 자예요. 인간을 자꾸 속여요. 거짓말을 하고 인간을 속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 선악과의 열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는데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또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세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을 자꾸 죽게 만들어요. 죽는 생각을 줘요. 죽어버릴까? 죽을까? 여러분,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또 죽이는 말도 하지 마세요. 이 돼져버려라. 네.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아파 죽겠다. 이거 미쳐 죽겠다. 아파 죽겠다. 늘 죽겠다. 여러분, 마귀는 자꾸 죽이는 다음에 죽여. 여러분을 자꾸 죽여요. 우리는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는 살려줘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도둑놈이라고 표현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그렇죠? 도둑질 하는 겁니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 마귀 도둑놈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도둑질해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도둑질해 가요. 여러분 가정의 경제를 빼앗아 가요. 여러분 가정의 건강도 빼앗아 가요.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말씀도 빼앗아 가요. 은혜도 다 빼앗아 가요.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도 다 빼앗아 가요. 도둑놈, 마귀, 도둑. 고린도 후서 4장 4절 보세요. 마귀는 사람을 혼미케 만들어요. 혼미케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미해지니까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올바른 생각을 못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속에 혹시라도 생각이 막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어느 때 여러분 생각 속에 마귀가 그 생각을 딱 집어넣어요. 마귀는 자꾸 여러분의 생각을 혼미케 만들어요. 여러분 정신을 혼미케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빛,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속인대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혼미해지면 안 돼요. 마귀는 자꾸 혼미케 만들어요. 여러분 그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오히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 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문제 생기잖아요? 감사하세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감사로 상대하세요. 여러분 혹시 현실 문제가 딱 생기면 감사해 보세요. 마음이 답답해지잖아요? 생각이 막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감사함으로 상대하세요. 이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생각보다 더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이고 목사님, 내가 요즘 복잡해갖고 머리 아파 죽겠어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는 감사하며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 감사하면 내가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너 정신병 안 와. 네가 우울증 올 시간이 없어. 너는 감사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병자들은요, 치유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만 회복되어지면 정신병은 치유가 됩니다. 정신병원에 앉은 사람들이 못하는 게 뭐냐? 웃는 것도 합니다. 우는 것도 막 합니다. 내 보니까 막 찬양도 막 해요. 막 노래 잘 불러요. 막 춤도 춰요. 제가 정신병원에 들어가 보니까 막 탁구도 치더라니까요. 다 합니다. 한 가지를 못해요. 감사를 못해요. 그 친구들 가운데는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더라니까요. 그런데 다 되는데 뭐가 못하느냐?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회복되는 날 정신병은 치유가 됩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날 정신병원은 문 닫게 돼 있습니다. 장사가 안 돼요. 정신과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보세요. 두 번째로, 마귀를 이기시는 분, 마귀를 이기신 분, 그분이 바로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박살내신 그 마귀의 일 속에 가로 열고, 여러분 갖고 있는 지금 문제, 그 마귀의 일 가로 닫고, 그렇죠?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이거 진짜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때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3장 8절을 딱 펼쳐놓으시고요. 그 마귀의 일, 거기다가 여러분 마귀의 일 해놓고요. 가로 열고, 여러분의 문제 집어넣고, 또 가로 닫고, 이것을 멸하려 하심이라 선포하세요. 알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시라니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남편을 통해 파고들어오는 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내 자녀를 통해 파고들어오는 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선포하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세요. 한평생 종노릇하면서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한평생 종노릇하는, 거기에 매여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시겠대요. 놓아주시겠대요. 해방시켜 주시겠대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영혼들, 거기서 풀려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마귀를 이기신 분 참 왕. 누가복음 10장 17절,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이름,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보라니까요. 약한 것을 고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더러운 저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정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을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대요. 여러분 집중하시 바랍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이걸 펼쳐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하셔요. 우리 그 중요한 이 멤버 중에 한 분이 논문을 딱 쓰시는데 이 마귀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거 이제 드러내는 논문을 쓰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마귀 자신이 자기 자신이 드러난다는 걸 너무 싫어해요. 결국에는 그 논문을 다 써놨는데 그 싹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싹 날아가 버린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이 마귀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잖아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여러분 그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멸하고 꺾는 방법. 여러분 말씀을 펼쳐놓고 고백하세요. 말씀대로 기도하시라니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 또 어느 때는 나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모든 마귀의 그 일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말씀 펼쳐놓고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